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허락하셔서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날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온전히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이제 2025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시간이었고, 특별히 예배당이 세워지는 가정 가운데 어느덧 외관이 다 지어지고 내부 공정이 한창인 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전 건축이 지체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모든 공정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들이 이 귀한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세워지는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 이웃과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맛보게 하는 소금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보이는 교회 건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구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섬기며 세워주는 건강한 한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윤광서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과 육의 강건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파하며 고통하는 이들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결박이 풀리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먼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혼의 세임과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임시 예배 처소의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시기에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너 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부터 다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이 디모데후서의 개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의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약 성경에서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두 통이 실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디모데 전서가 첫 번째 편지이고 디모데 후서가 두 번째 편지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또는 뭐 중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편지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는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두 통인 것이죠. 어쨌든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다른 바울의 편지와 달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이면서 동시에 디모데의 사역을 위해 조언하는 편지이기에 이 편지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낸 시기는 주 66년 또는 67년 정도이고 이때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 중에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 알려져 있기에 유언과 같은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디모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받았을까요?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죠. 아마 그때의 디모데와 그의 가족들, 그의 어머니, 뭐 외할머니 이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다시 그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디모데는 그 믿는 유대인과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난 자로 이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죠. 그 이후에 디모데는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막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베레아, 막 에베소 등지에서 바울의 사역의 핵심 동역자가 됩니다. 주 57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도 디모데는 바울과 그때 함께 감옥에 있었고 바울 석방 이후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됩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대략 한 33살 그 전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와 좀 다른 분위기이겠지만 그래도 이 한 교회의 리더로서 결코 나이가 많은 것이라 볼 수 없죠. 또한 당시 이 디모데가 담당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이나 목회를 했던 곳으로 이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대도시였거든요. 그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만큼 많은 사람이 오갔고 또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같은 거짓 교사와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이 젊은 디모데가 목회하기에 사역하기에 결코 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 중에 있고 바울 자신은 이곳에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하는 아들로 여겨지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이 디모데후서를 함께 읽을 텐데, 이 바울 사도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유언과 같은 겉면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을 것이고 또 위로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 바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죠.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어떤 뜻,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에 담긴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강력한 열망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열망 때문에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의 열망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위한,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망으로 인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성도로 부르신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열망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와 열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또 우리를 통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소개하면서 인사말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 형식이, 인사 형식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신자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를 밝힌 후에 인사말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그 카리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어떤 헬라식 인사이고요. 또 평강은 에이레네, 또 샬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식 인사로서 이 은혜와 평강이 바울의 공식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서신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은혜와 평강 외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밤낮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또 그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의 눈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의 눈물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분위기로 보아, 또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메시지의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지금 이 디모데의 사역이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디모데가 아직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의 어떤 유한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고 어려운 목회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비록 자신도 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디모데를 생각하며 밤낮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내가 보기 원한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 참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은 지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참 믿음이 참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목사라는 직분이 참으로 크나큰 영광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좀 어렸는지 모르지만, 그가 사역에 있어서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까?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자녀를 위해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지만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참 믿음의 태도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마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바로 그 어머니로부터 또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도 지금 바울의 사역에 뭔가 다시 그 사역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힘이 다 소진되어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방전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공급받고 계속 충전을 받아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디모데는 사역 가운데 위축되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각주에도 달려있듯이 이것은 푸뉴마,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절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능력만 가지고는 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힘만 가지고 당기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하고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과 사랑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 여기 절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균형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균형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고 또 우리가 이 마음을 받아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갇혀있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두려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이고 주님을 증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꺼이 또 넉넉히 복음과 함께 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한 목회자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정말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눈물이 나고 때로는 두렵고 지치고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망으로 부름받은 성도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다시 일어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이 바울이 끝까지 붙들었던 그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우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능력을 힘입어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도 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